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자기들을 재촉하셨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 아까 낮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작은 빵 몇 개랑 물고기 몇 마리로 저기 지금 셀 수도 없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감동에 아직도 그 들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좋은 축제 같은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저 할례받지 않은 로마 녀석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냥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우리는 괴롭히던 저 바리새인들로부터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빛나는 저 높은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멋진 망토라도 하나 걸치고 그 옆에 딱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른쪽에 쓸까? 아니, 제가 오른쪽이고 내가 왼쪽이려나? 그래도 내가 오른쪽이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게 얼만데, 그렇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데 왜 예수님은 다 지금 돌려보내자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들 내가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 있어라.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 혹시 이 인기를 혼자 다 독차지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말고 저 무리들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 찾으신 건 아닐까? 아니, 우리가 이 배를 먼저 타고 가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강을 건너오시지? 바다를 건너오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시간에 날씨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1년에 몇 번 가끔 갑자기 추워질 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들 중에는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폭풍이 좀 지나갈 때까지 있는 힘껏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풍랑은 이제까지 경험해본 어떤 것보다도 더 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이 역경과 맞서 싸우면서 또 배 안에 들이닥치는 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이닥치는 마음속의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제자들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어요. 예수님, 폭풍이 일어날 걸 정말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정작 같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다 내키지 않는 거를 다 지금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온 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건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납니까? 왜 나는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이렇게 폭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근데 약속하신 대로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는 거는 그만두고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바로 그 길에서 뜻밖의
환난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 주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분명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거다, 아니 이거다, 이렇게 한두 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모하며 구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해되지 않는 환난을 만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실지 우리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로 첫째는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소유하기 원하시고요, 그 담대함을 우리 이렇게 장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딱.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 우리에게 환난 중에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 하시는 두 가지인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좀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에 날수와 같이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자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깜깜한 밤중에, 그렇잖아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그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 사이로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살면서 경험해 본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 말라고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워한다고 그거를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떨쳐내기 불가능한 연약함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얘들아 유령이 아니고 나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폭풍과 같은 시간, 환난의 시간, 그 시간은 모양과
크기와 그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폭풍 중에도, 환난 중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그 폭풍의 시간을 위해서 더욱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요, 그 환난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피하고만 싶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는, 그냥 두려워만 할 그런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그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시각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디자인 공부를 시작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한 분이 학기 첫 강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Everyone, you're not an artist. You're a designer. Make sure you remember that.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지 예술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아트 스쿨에 왔는데 아티스트는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점점점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정답이로구나 여러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디자이너는요, 예술가처럼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put together, 이렇게 조합해서 그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죠,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이미 그곳에 있는 이 요소들을 아름답게 바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사용할 건가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디자이너신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세요. 가져다가 put together 하세요.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심지어 악하고 두렵고 어두운 것들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그거를 사용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런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신다면 성경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주님은 그 들에 맨날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풀꽃 하나를 가지고서도, 또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도,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심지어 조그만한 씨앗 하나를 가지고도 그걸 사용하셔서 얼마나 우리 주님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또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크고 두려운 폭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함께 있다면 이 폭풍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복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용하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폭풍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폭풍을 만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저쪽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마가복음의 그 평행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산 위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굳이 그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셔야 됩니까? 그 산 위에서 그 폭풍을 보시면서 잠잠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겠죠. 그러면은 더 해결이 빠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거기까지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저 먼 곳에서 그냥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과 싸우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바람과 파도를 맞으시고 그 비바람을 우리 주님 함께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지독하게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무엇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폭풍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즘 우리들 여러분 차 뒤에 붙어있는 빨간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t's okay with Jesus.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 제자들이 확인하고서요, 베드로에게 비상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 놀라운 요청을 하게 돼요. 28절에 나오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분명히 방금까지만 해도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에 금방 마음을 뺏겨서 물론 물에 빠지고 말았지만요, 그에게 이런 담대함이 그 찰나나마 생겼다는 것이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데서 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잡아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도 또 한 번 주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눈앞에 환난이 찾아온다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만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일부러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당한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으로 그 환난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또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28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을 부릅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님, 키리에.
또 조금만 내려가 보면 3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물에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다시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에서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생님, 뭐 랍비여, 아니면 뭐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달리 그분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나를 구원할 분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죠. 그 중에 가장 절정이 어디였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장면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이렇게 거듭 부릅니다. 물론 지금 너무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환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절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마태복음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게 여기가 처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면서도요, 예수님께 환호하며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메시아라고 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폭풍을 만나고 보니까, 바닥을 치는 내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막 떡과 물고기가 막 생겨날 때는, 놀랄 틈도 없이 막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음식을 나눠줄 때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깨달음이 오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덩달아서 별 볼 일 없었던 자기 자신들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영혼 대접을 받으면서 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마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 죽을 것 같은 환난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에고 에이미 선포하시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 이 바다, 이 폭풍, 이 환난,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분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요, 삶이 편하면은요, 소위 만사형통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거기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그럴 때는 자칫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것 같이 생각돼요.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계산해왔던 거에 큰 착오가 생깁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꺾여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었다고 여겼던 일들 다 실패하고요, 내게 자랑거리였던 일들이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다 등을 돌리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고백할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었지. 맞아, 당연한 게 없었지. 다 주님 은혜였지. 그분이 지키고 계시는 거였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지. 그래, 주님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면 그 고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다른 어떤 것들과 나에게 기쁨을 주던 다른 어떤 제목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일순간에 모든 걸 잃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위로를 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교만한 말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호소하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욥기 마지막 장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깊이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기를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이 값진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지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경험되고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 귀한 고백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두 가지라 그랬는데 두 가지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까 살펴본 두 번째 포인트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담대함을 가지고 바르게 주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제자들은 이제 그분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그 변화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경험하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고백을 진정하게 하게 된다면은, 드리게 된다면은, 그런 우리의 고백은 우리 삶으로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요, 그 고백과 어울리는 증거가 나를 통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처럼 삶의 증거로 증명되지 않은 고백은 죄송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의 증거를 어떻게 보일까요?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목사님들과 또 몇 분의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고민하는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참 귀한 도전들을 우리가 받고, 더불어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더욱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포럼에 강사로 오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병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송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의 이름과 걸맞게 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청지기와 종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적용점을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짧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의 나라에서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근데 그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은요,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집의 사람들을 잘 먹이는 데 있대요. 그게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맡긴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분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게 곧 우리가 그분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의 이런 고백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필기시험에 아무리 바른 답을 써내도요, 우리에게는 그 답을 증명해내야 되는 실기시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사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영혼들, 그들과의 관계가 모두 나의 그 실기시험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이 오늘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내가 오늘 올려드린 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관계 없습니까? 껄끄러운 관계 없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혹시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를 주님 오늘 나에게 실기시험장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그 관계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을 증명하게 하시는 자리로 그 관계를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그 관계 안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바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되게 생각보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이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폭풍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체감되는 그 폭풍의 정도와 모습과 그 강도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데 이 시간을 분명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더욱 깊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함을 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새롭게 고백하고,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이번 한 주 주님 나에게 주시는 관계 가운데,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또한 증명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